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순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인사하십시다. 창대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이 말은요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 창조 하나님은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27절에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5가지 명령이에요. 그것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창대하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창대하십시오. 아멘. 오늘이 여러분 남은 생의 첫날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남은 생에 계속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파하고 번성하시고 창대하실 축복합니다. 오늘 불타는 열망 축복의 통로가 기도다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blessing 이것은요 그 어원이 피해 제사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제사.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쓰여진 문화권에서 만드신 단어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축복, 감사 이런 말은 세상에서 안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은혜 이런 것도 사실은 각 기독교적인 문화 안에서 나온 단어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의 영향을 받은 앵글로색슨 그 문화가 있는데요. 이 앵글로색슨족은 사실 영국의 지배 민족입니다. 영국의 국민들의 피가 혈통이 대부분 이 영어를 쓰는 국민들, 이 영국 그리고 뭐 여러 분파가 있겠지만 게르만, 이 독일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잉글랜드로 이주하면서 앵글로색슨, 그게 영국이 이 혈통이 주가 됩니다. 근데 이 문화권 아래 축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피해 제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 단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축복. 맞아. 피해 제사라는 의미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요소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이러면 막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 그러면 한국교회 분들은요 막 부담이 된대. 왜?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해요. 기도는 축제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기도는 뭡니까 물으면 대부분 분들이요
영혼의 호흡이다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살아있다는 정으로 숨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숨쉬지 않습니다. 죽은 생물은 절대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들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고 축복의 통로고요. 그래서 기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잖아요. 식기도도 하시고, 또 밤에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때가 있다. 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성령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많은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이런 분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 웨슬리, 또 데일 무디 이런 분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에 특별히 훈련된 분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20세기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슨은요, 그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은 경제의 위대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보통인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반드시 기도라는 영적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합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영적 삶에서 반드시 성도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안 되면 하나님 자더라도 잠에서 방기도 해주세요. 식기도도 열심히 해보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식기도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는 분 있어요. 음식 다 쉬고. 저는 그래도 그렇게 은혜스러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구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것, 자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라기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감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오냐 그렇게 바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매일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왜 재미인 줄 아세요? 체험이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저는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 4시부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종얼종얼 기도하다 보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어떤 일 졸다가도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코를 골다가 내 코 소리에 그냥 깰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신령하게 보지 말아요. 어쨌든 우리는 기도자 있는 것이 복이다. 그때 하나님이 작은 체험을 주시면 그게 그렇게 재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새벽을 깨우게 되더라고요. 오늘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불타는 열망의 표현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요, 누구나 좋아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구한다고 하나님께 다 들어주던가요, 집사님? 오 집사님, 저 뒤에도 오 집사님 하나님이 까느리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던가요? 네. 아유, 우리는 정말 낙심이 막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왜 그렇게 응답이 더딘지 몰라. 금방 들어서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해요.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까? 안 찾으면 살 수 없습니까? 여러분, 구하라 찾아 두드리는 말씀은요, 백지수표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요, 이 7장 6절 말씀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준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이 말씀이 앞절에 있을까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돼지 앞에 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먹을 거나 주면 좋지. 오히려 발로 밟고 차버린다는 거예요. 개와 돼지는 거룩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저급한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구하기 전에 먼저 아신다 그럴 정도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죠.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현찰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찰이 아니라 약속음을 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찰은 단순 거래지만 약속음은 믿는 그 신뢰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속음을 여러분 받아보신 분 계시죠? 이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건 현금은 단순 거래예요. 그러나 약속업은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면 서로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는 단순 거래가 아니고 신뢰 관계이며 믿음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그 신뢰 관계.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는요,
믿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묻는 거야. 종아, 믿음이 뭔지 아느냐? 제가 알죠. 대답하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믿음은 절대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신뢰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만장자였던 그 록펠러, 이 록펠러는요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사업에서 실패했고요,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을 병도 걸려서 50대에 끝날 인생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기도하면서 그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의 사업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는 그의 성공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깨닫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전 재산의 90%를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수많은 고아와 가부들 돌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라고 믿었고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때 우리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이심을 로마서 8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모든 것이 모든 것. 우리 이 말씀을 레마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 인생이 그냥, 여러분, 로또 맞은 거야. 축복은 대박이 아니라요, 축복은 쌓이는 거예요. 은혜도 대박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계속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환경을 이기고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강력한 믿음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물론 구하지 않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응답으로 채워지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건강 회복되어졌다면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죠.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고 깨닫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돌파를 원할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저도 아내와 함께 재정의 벽을 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은요, 우리가 정의를 분명하고 가야 돼요. 건강도 좋고 돈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누가복음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좋은 분이거든요. 성령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최대의 기도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받는 겁니다. 저는 금요일 날 존귀한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30장 8절 말씀. 존귀하는 자는 존귀한 일에 선다는 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존귀한 자는 성령이 내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는 그 꿈과 계획에 항상 하나님이 있어야 돼. 존귀한 자는 거룩하다 그랬어요.
걸어가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 왕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의 대중보를 함으로 진소로 들어간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충보해야 돼요. 그들이 존귀한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존귀한 일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일관적으로 환경이 어둡더라도 항상 존귀한 자는요 그 자리에 있다 그랬어요. 돌파해 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해요. 어렵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안 돼.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넘어지고 자빠진 실수투성이 우리지만 진실은 뭡니까?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억 가운데 너를 걸작품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그냥 우연히 난 게 아니라고요. 부부가 결혼해서 그냥 사랑해서 나온 내용 결실물이 아니라요. 그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창세전에 저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모에 있어서 존귀한 자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을 해서 부모들이 기뻐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세요. 그는 정말 존귀한 자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연원 기도했잖아요. 저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감동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고, 여러분 이 눈 깜빡깜빡거리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거 아세요? 뭐가 숙제를 하려고 하면 눈 깜빡거리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끼시는 거예요. 왜?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이 함께하면요 깨닫는 말씀 기억이 나서, 그리고요 기도의 제목이 변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이 양반주의 안에서 이 양반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자기 담벼락만 안만 챙기던 그런 이기적인, 여러분 말세 때는 이기적인 게 여러분 흥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왕같은 세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파도 좀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현금이고 또 직장, 건강 주세요. 그것만 우리 사실 기도 가운데 구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차원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뜻을 알게 되고요, 또 그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다 넘어갔네요. 두 번째는 기도의 황금률. 여러분 오늘 읽었던 12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문맥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수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기도가 남을 대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러므로라는 접수사를 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황금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인간의 삶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은 자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거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모든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인데, 대접을 받고 싶어 남을 대접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사실 아니죠.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접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와 연결시켰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왜 응답되지 않는가? 기도하는 자의 삶에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러분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밤을 새워 기도하지 않았거나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 맞습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겠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기도의 수준이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나비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먼저 번데기를 이렇게 키우죠. 그 아이가 이렇게 번데기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비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구멍으로 나오잖아요. 나비가 그 애벌레가 막 안에서 힘들어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가위로 그 위로 탁탁 잘랐어. 입구 쪽을. 그 나비는 쉽게 번데기에서 나왔지만 날개를 펴지 못하고 결국 날아지도 못하고 그렇게 퍼덕퍼덕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아이는 그제서야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강해져야 날개가 힘을 얻어서 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뜻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먼저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어제도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을 하는데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원망해서 하나님, 나 그만 믿을래요. 저 토라졌어요. 저 삐졌어요. 하나님께 삐진 성도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많죠. 대체로 얼마 동안 여러분 참 기다려야 될지 그 기한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탄식하는 시간을, 절망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이 원망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내 마음의 청자라는 곡을 쓰면서 또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정말 그 복지 그 시설에서 남을 돕는 분인데 그 자매가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자매가 너무 이쁜데 30대인데 근데 복지사인데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을 제 지인이 소개해주기 위해서 그 제 책의 설명을 원했던,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또 제 사인해드리고 또 이제 저자 사인까지 찍어서 이렇게 선물해줬어요. 근데 그게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나락에 떨어져 가지고
신음소리도 제대로 못 내릴 때 그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작은 신음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바람 날개로 독수리가요 이 새끼를 업을 때 여러분 새를 어떻게 업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어미새가 이 독수리가 바람을 이렇게 날개를 치면요 위에 뒤쪽에서 바람이 움직이 만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그 바람을 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음하여 떨어지고 나락에서 하나님 신음소리만 내더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람 날개로 베신 것처럼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는 점점 섬겨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했어요. 사람이요 밭에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너무 잘하셨어요. 콩이에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맞아요, 팥이에요.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면 여러분 그 기대하는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 깊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신음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점점 믿음에서 믿음을 커가는 게 처음부터 큰 믿음 가지고 어디 있어요. 작은 믿음을 큰 믿음을 가는 거죠.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작은 엉터리 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있어서 간판이 목사지 사실은 이 간판 떼고 하면 너무 부끄러워요. 기도도요 제가 30분을 겨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시간 기도 운동 한국교회 일어났잖아요. 3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40일씩 밤샘 기도 6차를 벌써 하고 있다고요. 어려울 때 절박할 때 기도해요. 그러나 그 모든 시작이 뭐냐? 작은 믿음이었어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인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날마다 살아갈 수 없는 자신임을 여러분 고백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예수 믿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 잘못입니다. 성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 싶은데 여전히 욕심에 붙들려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발과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저를 고쳐주세요.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인데 아직도 세상 것에 집착하고 있는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세상의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약한 법이 지금 입법화되려는 이 가정에 나는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저가 응답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달라지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정치, 청말이고 경제,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어놓는다 해도 정말 이것이 해답이고 해안일 수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울분을 가집니까? 나라 걱정으로 모든 문제, 산재한 문제를 가지고 밤을 새는 분도 많을 텐데요. 정말 기도하는 분이 많을 텐데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이 나라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실을 살아갈 때에 재력이나 외모나 지위나 학벌로서 생존 경쟁에서 1차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 단순히 생존 경쟁에서 승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승리자예요. 성도는 영원한 승리자예요. 이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잖아요. 너가 승리자가 누가 말해? 이기려고만 하지, 제끼려고만 말하지, 죽이려고만 하지, 짓밟으려고만 하지, 짓밟으려고만 하지. 세상의 생존 경쟁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말 안 해준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승리자라는 거.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감사로 주님만 나의 전부시라 고백할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어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매일 그런 감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휴대폰만 들고 있냐고. 영적인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요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대접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정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여성도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분이 엄정화 씨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갑상선 암이 와서 요즘 수술한 시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착한 암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데 그 가수고 탤런트인 이 엄정화 씨가 그 갑상선 수술 위에 9개월간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 울어도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가수가 도레미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우가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어느 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야. 그는 점쟁이를 찾아가고 귀신 이야기만 맨날 만나면 이야기하던 그 내용의 내용으로 그 만남에서 늘 채웠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영혼이 갈급하니까 어느 날 산책하면서 왜 나보고 교회 가라는 사람은 없어? 그랬대요.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 봐요. 좀 천사라도 좀 보내줘요.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요, 산책을 개와 함께 가는데 갑자기 입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오대요. 하나님 뭐야? 하나님 뭐야? 야, 여러분, 근데 그때 친구가, 그 중학교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오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뭐야? 하나님 뭐야? 하나님 자꾸 나와. 너 예수 영접했어? 그걸 묻더래요. 그 친구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교회 갔다가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정화한테 전화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야, 아무데나 앉아라 그래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영접 기도를 인도해줘가 영접을 했대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정화가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늘 중보기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종아 씨가 어느 날 목사님께 기도받고 호텔로 돌아가는데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소리를 좀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 그래서 도레미 파 솔라시 도까지 나오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소리가 나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또 이런 새롭게 해서 이런 나와가지고, 저도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정했잖아요. 새롭게 해서 나와가지고 간정하는 감정 주인공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정의 주인공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적이 뭐예요? 기적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과 사랑의 행동이다. 아멘입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는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 아멘.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 우리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내 위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 필요고 나의 하나님 절박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가운데 나의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칭하시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점선 지나갔다. 보라 새것이 되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 가운데 내가